시간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일반 직분자와 항존직 직분자로 나눕니다. 항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나를 갈라놓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선서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임직의 교회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도 임시 목사가 있고 항존 목사가 있습니다. 항존 목사는 위임 목사가 되면 항존 목사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순교할지라도 강단을 지키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항존 목사요, 위임 목사요, 책임 맡을 목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항존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았다면 항존입니다. 우리 양화교회 항존직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맹세하고 선언하여 세움을 받은 권사님들이 항존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항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간에 임직을 했습니다만, 임직식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저도 지난주에 임직식을 진행하면서 저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후배들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맹약한 대로 선언한 대로 죽음이 나를 갈라놓지 않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동고동락하겠다고 그런 결심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직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충성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충성한 자에겐 변별력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상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임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직은 너무 귀중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부름받는 자리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손을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손을 올리고 맹약을 하신 분들은 나는 항존직, 우리 양화교회에서 항존직 등자였어,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여러분, 이전 다른 성도들보다도 더 수고하고 헌신하여 모범적인 역사를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분은 아멘 하신 거죠. 네 분은 아멘 하신 거죠. 또 저도 여러분들도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물 가운데 저는 늘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요 요셉입니다. 신약을 넘어가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한 사람을 더한다면 요한 사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열정에 가득 차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은혜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운 순간이 찾아와요. 2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은요 도적놈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약탈자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분이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했는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씨름의 순간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씨름했어요. 말씀으로 씨름했어요. 육신적인 자기 소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거기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엄지뼈인데 이것이 부러지면 어떤 때는요 수명이 단축돼요. 이것이 부러지면 중추적인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래 살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엉치 중축뼈는 우리 척추를 받치고 있는 이 중심뼈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질병이 왔다면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무염증이 온몸에 퍼지고 나중에 수술하고 나중에 치료하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그동안에 얼마나 아프시고 힘들어서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이제 오셨냐고, 너무 병을 키워가지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탁 치시니까 환도뼈가 이골되었는데 절뚝거리면서 형 에서 앞에 갔는데 형 에서가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내 동생이 20여 년 지나고 오다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불구가 돼가지고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보면서 얼마나 측은지심이 생기는지 에서가 자신이 길렀던 힘께나 쓰는 사람 데리고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보복의 칼날을 갈았던 에서가 동생을 바라보는 순간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회복을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야곱이 절망감이 왔다는 뜻입니다. 사기꾼 같고 도적과 같고 속임수에 능하고 잔께 능했던 나 자신 야곱과 같은 사람이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뭘 당합니까? 여러분 27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아이고 하나님도 나를 떠났나 봐.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여호와 안에서 승리하는 나라다.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과 같은 여러분들과 저는 과거의 야곱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감이 몰려왔는데 27절 후미에 보니까 정말 힘겨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 같은 사람에게 오늘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 사실 27절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렇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오고 정말 오늘 결산 주간을 맞았습니다만 지난 회기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으니까 만족이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재간이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약한 자여 넘어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나? 왜 답이 없으셔?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해도 왜 답이 없으셔?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내가 사는 삶의 모양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하고 여러분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해진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피곤해집니까? 언제 피곤해집니까? 성경에 보면 젊은 청년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0절에 말씀했는데 이 청년의 때는요 성경에 말씀하는 청년은 약 30살에서 50살 사이를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는 20대, 10대 후반 이 정도면 청년 아닐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청년의 의미는 적어도 30에서 50세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이라고 말해요.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삶의 경험으로도 뭔가 어느 정도 쌓아놔서 이제는 성공의 디딤돌을 딛고 일어설 만한 그런 나이. 여러분 그래서 약 30에서 50세 정도의 나이를 젊은 청년, 장년. 그래서 인구 비례 수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이 장전의 의미는 그 나이의 의미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노약자들과 여성들은 그 의미 밖에서 하나님이 추스려서 인구를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언제 피곤합니까? 육체적으로 피곤이 오는데 어떤 때는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피곤하다고 해요. 그런데 살펴보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평균 일하는 시간대를요 8시간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하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빼면 6, 7시간 정도 일해야 우리 노동법 이 기준에 있어서 적절한 노동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러나 10시간이 넘어가고 12시간이 넘어가면 몸은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오는 피곤이 있다면 여러분 일을 조금 줄이고 조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2배, 3배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쉴 틈도 없이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30대에 중병을 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40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육체의 나이가 50대, 60대가 됐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50대, 60대, 70대가 됐는데도 30, 40대 연령의 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적어도 표면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자신의 연령대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준보다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곤한 사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면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말씀했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주시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주신 것이 있는데 잠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조금 저라도 하나님 사랑받은 걸로 인정해 주세요. 아멘. 주여. 하나님이 졸리게 해주셔서 조는 건 괜찮아요. 너무 피곤하면 잠깐 한 10분 눈 붙이시고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육체가 피곤하면 졸립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여러분 이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해야 되는데 밤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요 정말 힘겨워하는 거 뭡니까? 시차 때문에 힘겨워해요.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니래요. 활동을 해도 지금은 여느 때 같으면 잠자는 시간인데 활동하는 시간으로 바꾸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들인 대로 길들인 대로 여러분 다른 표현을 하면 길들이는 대로 몸이 그렇게 반응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여러분 수면 시간은요 6시간에서 7시간이래요. 그래서 이 정신학자들이 의사들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6시간, 7시간 자면 더 좋고요. 모자라도 6시간은 자야 맑은 정신으로 활동하고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5시간 자고 4시간 자고 3시간 자는 사람은 꾸벅꾸벅 졸거나 비몽사몽하거나 눈은 뜨고 있는데 그 눈이 뜬 눈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야, 눈 뜨고도 자는 사람 보면요 기가 막혀요. 고개 하나 떨치지 않고도 어떤 사람은요 잠을 잘 때 뒤로, 어떤 분은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무조건입니다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요 눈을 뜨고 그냥 야 오늘 박 권사님이 은혜 많이 받으시네. 그런데 나중에요 김 권사님, 박 권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냥 꿈인지 그냥 생신지 나는 몰랐다니까. 아니 잘만 듣더만 그건 뜬 눈이 아니요. 눈은 떴지만 자는 거야. 여러분 왜 웃어요? 목사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주여. 여러분 시차가 바뀌면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량이 보통 1시간 정도요. 제가 어제도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뭐 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7분 이상 쓴 것 같아요. 속기로 써도 한 5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체크하고 쓸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요 하루에 운동을 땀 흘리는 운동을 얼마나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또 상담하면서 운동 잘 하시죠? 1시간 이상씩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땀 흘리는 운동 꼭 필요합니다. 1시간이래요. 여러분 1시간 이상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근육이 죽고 여러분 육체가 반응하기가 자꾸만 연약해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땀 흘리는 운동, 걷는 운동이든지 뛰는 운동이든지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자기 몸의 수위보다도 더 많은 운동을 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피곤해 죽겠다. 뭐했까니 그래? 아유 내가 한 3시간 운동하고 났더니 3시간 운동하고 일주일 푹 쉬고 맛있는 거 그렇게 절제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폭식을 하면요 운동 하나만 하죠. 여러분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영육 간에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갑시다. 여러분 육신의 새끼를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새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5장 이상씩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1년에 한 독 정도 성경을 읽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더 깊이 성경을 상고하려면 하루에 25, 30장 이상 읽으면 5독 내지는 6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합니까? 읽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최소한 우리가 운동하는 분량 1시간이면요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이 영적으로 내가 이 영역이 유지되고 믿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말씀 먹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 1시간이 뭐예요 기도가. 나는 5분 있다가 좀이 쑤셔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엉덩이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허리가 꺾어질 것 같고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처음 할 때는요 몸살 납니다. 30분 운동했는데 3일 운동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근육을 자꾸만 배양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자꾸만 훈련시키면 나중에는 1시간 이상씩 운동해도 오히려 운동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기도는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라도 30분 앉아있고 1시간 앉아있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정리해서라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분량의 시간이 늘어나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시간표를 정해놓고 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오늘 말씀 읽었나? 기도했나? 여러분 표를 작성해 놓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표가 필요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거기뿐입니까? 더 성숙한 사람은 주보를 갖고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지가 없다면 말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복음을 권면하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내 신앙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 2번째는 기도하는 시간, 3번째는 전도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나는 영적인 미약자로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아직도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곤합니다. 인간관계 속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직장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 여보 왜 이렇게 머리가 빠져? 이상하네. 머리가 한 줌씩 빠지네. 스트레스 받으면요 머리가 빠진다. 아니 그렇게 검고 좋은 머리가 왜 이래? 아니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요즘은 한 숟갈 밥 먹기도 힘들어. 여러분 먹는 것, 걷는 것, 그리고 머리숱, 얼굴 인상 보면 영육간의 건강 상태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고 육체와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영육간에 건강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를 결산해 보면서 한 해를 결산해 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는 건강한 자인지 충성한 자인지 신실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약한 자였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장정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소년은 아수르를 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활동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유다를 괴롭히면서 간섭하는지 몰라요. 장정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침노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도 파괴하고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가고 왕족부터 시작해서 쓸만한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무릎 꿇고 멸망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장담할 것이 못 되는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건강 자랑하지 말고
물질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자리 내려올지 몰라요. 언제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은행의 잔고와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소득의 잔이 언제 밑 빠진 독처럼 흘러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소년처럼 장정 바벨론처럼 교만방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것처럼 하다가 아수르가요 멸망당했어요. 애굽도 멸망당했어요. 바벨론도 멸망당했습니다. 변방에서 힘도 쓰지 못했던 바사와 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데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변방의 세력들이 힘이 구축돼 가지고 일어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카이로스 또 네오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원문에는 카이로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원문에는 네오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셔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범사를 하나님이 통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카이로스 네오스의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잖아요.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끝까지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감사하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화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 생업의 현장이 큰 부흥기를 맞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드 코로나 시절 속에서도 흥망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하고 공고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역으로 힘있게 독수리 날개치며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카이로스와 같은 능력의 권세 세임이 솟구치게 하옵소서. 네오스와 같은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성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목동 양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